있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아주 성도님들이 열심히 송편도 만드시고 또 그냥 여기저기 쓸고 닦고 봉사하시고,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활력이 있고 또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평안하고. 맞죠? 아멘? 네.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옛날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곡을 선곡도 잘하시고 은혜도 넘치고 인도도 잘하시는지 참 찬양팀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영설 목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이영설 목사님은 참 이상해요.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막 힘이 나요. 아주 유머도 있으시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알고 교제하고 섬기지만은 정말 이영선 목사님처럼 한눈 팔지 않고, 뭐 저분이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나서나 말씀만 파는 분 같아요. 맞죠? 네. 저런 목회자도 드물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래서 목회는 농사와 똑같아서 열심히 하니까 제가 3년 만에 와보니까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이 안정되고 더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숫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부흥됐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느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이영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몇 년 계셨습니다마는 볼 때마다 제가 또 배워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축구 그만하고 목회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말씀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는지 참 훌륭하신 목회자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아멘.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목사님 말씀 나오다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좋은 교회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20살도 안 돼서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가지고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 동안 도망 다닌 거, 또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들은 죽고, 또 큰아들이 자기의 딸을 또 성폭행해가지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은 자기 아들이 왕인,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열몽을 또 그냥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성폭행하고. 내 다윗은요 도망갑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윗이 왜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무서워서? 패할까봐? 질까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고 왕 되겠다는데 전쟁에서 이겨봤자 아들 죽는 거예요. 져봤자 자기 왕 뺏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런 싸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마누라 이겨먹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누라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마누라 그냥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막 울고 하는데 내가 나 이겼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니 남편 하루 종일 일하고 가정 위해서 수고하는데 남편 이겨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이민교회 대부분이 다투잖아요. 이민교회 역사잖아요. 갈라지잖아요. 달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되는가 싶으면 싸우고 갈라지고, 같은 형제 자매,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큰 가족, 우리끼리 싸워서 이겨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안 싸우는 것이 제 아주 그냥 목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하고 안 싸우고요, 목회자하고 만나도 안 싸워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하다가 싸울 일이 있으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뒷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공격해올 때 감람산을 넘어 슬피 울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후세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나고 사독을 만나고, 자기 아들이 공격해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동북 쪽에 마하나임 땅 끝에 가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막바지에 몰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수하의 세 장군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떼 장군 3명을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병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들이 전쟁 나갈 때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겨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목숨 걸고 싸워라 하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줘라. 이게 세상에 전쟁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것도 새 장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 다 듣고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모든 병사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주라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까? 져야 되는 전쟁입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와중에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그 상투처럼 크게 딴 머리가 확 걸려가지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군사의 한 병사가 봤습니다. 칼로 창으로 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왕인 다윗 왕이 하는 말 들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보호해주라, 죽이지 말라. 들어봐. 차마 왕의 아들이기에 적장이지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죽일 수가 없어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저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데요. 요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회나 읽어보세요. 요압은 정말로 비정한 조조와 같은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를 왜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띠 하나는 승진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은 10개, 은 1000개를 내가 준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왕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요압이 에이 못난 놈,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자기가 가서 창 가지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같이 간 10명의 병사가 찌르고 시신을 내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전쟁에 어떻게 싸웠으며 누가 이겼으며 과정이 어땠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그것만 간단히 전해주면 됩니다. 네,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은요 전쟁의 과정은 간단히 기록하고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후방에 있는 다윗 왕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18장 앞부분부터 18절부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싸웠고 누가 이겼고 몇 명이 죽었고 그리고 어디가 이겼다면 끝나는 건데, 이상하게요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그런 것은 간단히 기록하고 오히려 승전의 소식이 다윗에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는가 그 과정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8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졌느냐, 그것보다도 전쟁의 승전보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 이겼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이요,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기가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로서 요압 장군의 사랑을 받고 다윗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은 좋은 소식이 못 되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거 보니까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전쟁에 나간 것 같아요. 구스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전해줘라. 군대는요 한 번 말하면 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압이 안 돼, 구스 사람이 가 전에 너 안 돼 하면 끝나는 건데, 아히마아스는 이상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나로 하여금 구스 사람의 뒤를 달려 쫓아가서 보고하게 하소서. 웬만한 군대 같으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장군이 얘기했는데 어디 말대꾸를 하고 거역을 해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달려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합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 워낙에 사랑하니까 그렇지. 내 아들아, 왜 다름질 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 이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소식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세 번째 23절 보니까 제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구스 사람은 멀리 벌써 출발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할 수 없다, 쫓아가라. 그러니까요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성경에 보니까요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구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산길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아히마아스는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그냥 들길로 쏜살같이 가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가 먼저 갔을까요? 아히마아스예요, 구스예요? 아히마아스. 잘하시네요. 아히마아스가 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고하는 말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손을 들어 내 주왕에 대적하는 자들을, 자가냐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다윗 왕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겼는가 졌는가는 궁금하지 않아. 벌써 성경을 보니까 혼자 오는 거 보고서 이겼다는 거 알았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패잔병들이 어슬렁 이렇게 오지만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승전보를 한 사람 통해서 빨리 전령, 그러니까 혼자 오는 거 보고 이겼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아들 살았지? 그런 얘기예요. 아히마스가 거짓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왕의 아들 죽은 거 왜 몰라? 근데 내가 떠나올 때 뭔가 막 소동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궁금한 게 압살롬이 죽었는지 압살롬이 살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세상에 전령이라고 온 친구가 전쟁에 이긴 건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얘기 안 해주니까 궁금하자니까 좀 이따 구수 사람이 오거든요. 너 피해 저기 가 있어. 구수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수 사람 눈치도 없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소년 잘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 왕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자를 5번 불러요. 왕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아히마아스는 요압 장군의 반복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려고 고집했던 것일까?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둘째, 아히마아스는 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면서까지 승전보의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셋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 구스 사람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은 죽은 거 알면서도 두루뭉실 거짓말 비슷하게 모른다고 했던 아히마아스가 잘한 것일까?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이 3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만, 팩트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라는 강조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스 사람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히마아스가 죽은 거 알면서도 글쎄요 제가 떠나올 때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왁작지껄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얼버무린 사람이 잘한 것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였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부흥에 왔을 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쯤 됐나요? 그렇게 된 것 같으네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제 아내한테서. 강의할 때 전화 왔다고 하면 겁나요. 애가 다쳤나 뭐 집에 불났나 무슨 사고 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셀폰도 잘 안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전화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여보, 좀 강의 중이에요? 지금 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오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매형이 교통사고 났어요. 대전에서 제가 학원 강사했는데 제 매형이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40대 됐을 거예요. 제가 한 30,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아, 많이 다쳤어? 예,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수업이나 끝나고 가야지.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또 차를 타고서 이렇게 청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놀라지 마요. 뭔데?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저희 둘 있는데 교통사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청주 병원 가보니까요. 참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은 참 시신을 보기가 힘들어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분이 그냥 참 상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밤새도록 참 누나하고 가족하고 보내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형이 돌아가신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새벽에 제가 갔죠. 새벽에 일찍 시골 사시는데 시골 갔더니만은 이렇게 이제 부지런하니까 시골은 밭 동네 오기에서 뭐 고추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새벽 어둠컴컴할 때 갔어요. 이제 도로가에 맡겨놓고 받쳐놓고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도 반갑기도 하지만 깜짝 놀라지. 얘가 이 새벽에 왜 왔나? 돈 달라고 왔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제가 차마 제 입에서 매형이 죽었다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고추밭에서 풀도 고추도 이렇게 따주고 하다가 1시간 지나도록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시골 분들 눈치는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왜 왔나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 왜 왔냐 뭐 별일 없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한참 있다가 매형이 교통사고 났어요. 에? 교통사고? 어때? 예, 좀 다쳤어요. 그랬지 어떻게 해요 저도. 얼마나 다쳤어? 글쎄요, 아마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다시 병원으로 왔잖아요. 차마 돌아가셨다는 얘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몇 시간 또 있다가 낮에 또 갔어요. 그 얘기는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매형 좀 어떠냐?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 또 한참 있다가 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형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가 돼서 조금씩 왜? 노인네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해요?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슬픈 소식 어떻게 전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숫사람 같다면은 다 가자마자 아이고 엄마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매형 죽었어. 잘 죽었지 뭐 맨날 술만 먹고 그래서 봐요. 그 말이 그냥 심장에 못이 돼가지고 평생 저게 내 아들인가 싶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성경은 아이마스의 태도와 처신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고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 아이마스는 왕에게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었기에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는 전했지만 죽은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반대해도 제차 3차 간청하여 전령으로 달려갔고 구숫 사람이 아들 죽은 것을 먼저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아이마스의 심정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마스가 그렇게 할 때 다윗 왕의 슬픔과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이마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 좋은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이냐?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내보내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다윗왕의 마음을 알았기에 슬픔과 충격에 빠질 왕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숫 사람은 달랐어요. 사실만 있었지 마음속에 긍휼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만 있었지 상대방의 입장은 없었어요. 오히려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까지 저주의 말까지 담아서 하는 이 구숫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구수에게는 성취해야 될 일은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해야 될 팩트는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영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영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 일부 설교 듣고 나더니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사무실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 그래도 그래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하다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일을 잘하려고 그러는데요. 일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세 번째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우리도 일은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참다운 모습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슬퍼서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요압이 그런 얘기해요. 왕이요, 왕은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 미워하시고, 우리가 다 전쟁 나갔으면 죽었으면 좋았죠. 우리가 깨달으니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장 7절에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시는 화보다 더 심하리라. 세상에, 이것이 신하가 왕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노쇠한 왕이 평생 동안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하다가 첫째 아들을 잃고 밧사바의 아들을 잃고 세 번째 아들을 잃고 너무너무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천막에 가서 울고 있으면 끼안고 울어주면서 위로해줘야도 마땅할 텐데 자기 손으로 죽이고 왕이 슬퍼하니까 왕이 안 나오면 이제까지 젊었을 때부터 당한 모든 화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왕을 협박하는 건 뭐예요? 이게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솔로몬의 손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히마스냐 아니면 구스 사람이냐 아니면 요압이냐, 우리에게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불쌍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나라 위해서 얼마나 가정적으로 불행해요. 사실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요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더디어도 좋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일만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건더기가 있어야지. 사랑이 가야지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컴패션이 긍휼이잖아요. come with passion. 패션은 고난, 고통도 되지만 사랑, 열정도 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면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게 돼요.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인데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 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 동서되시는 목사님 아니신데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 그런 설교할 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할 때 그 신학대에 가면 각 과별로 뭐 신학과 있고 기독교 교육과 있고 상담과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돈이 나와가지고 각 학과별 교수님들의 식사 한번 하라고 돈이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들 이렇게 5명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한국에서 식당을 갔대요. 한여름인데 뭐 삼겹살인지 갈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식당 갔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짜증이 나는지
이 물을 갖다 주나 처음에 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게 물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확 갖다 놓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가 음식 먹으러 왔는데 좀 친절해야지. 오셨느냐고 얘기하고 잘 닦아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친절하게 툭툭툭 갖다 주고 휙 나가버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학과장이 돈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아주머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근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저 아주머니 혼내킬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오니까 아주머니 더운 날 힘드시죠? 아주머니 보니까 제 여동생이 생각나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더운 날에. 아주머니 얼마 안 되지만 10,000원짜리를 쭉 빼주면서 이 돈 가지고 퇴근할 때 아이들 참이라도 좀 사다 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충격 먹었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냥 얼굴이 파랗게 펴지면서 그냥 주방에 가서 있는 음식은 뭐 비싼 게장 갖다 주고 열무김치 갖다 주고 계속 한참 있다 보니까 막 싸우더래. 이게 왜 싸우나 보니까 주방장한테 아니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아끼면 되느냐 하면서 막 싸우고 나갈 때 보니까 구두를 팍팍 닦아가지고 다 놓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그럴 줄 알았대요. 아니 아주머니 세상에 우리가 거지입니까? 우리가 밥을 얻어 먹으러 왔습니까? 주인 불러오세요. 물 좀 다시 놔보세요. 이럴 줄 알았대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사건만 놓고 보면은 아주머니 우리가 거지입니까? 우리가 먹으러 왔어요? 다시 와보세요. 주인 불러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저 아주머니도 뭔가 힘들 텐데 남편한테 혹시 맞고 사나? 아니면 주인한테 뭔가 봉을 못 받는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아주머니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 여동생 같고. 부부싸움 할 때도요, 아내를, 뭐 남편을 잘못한 것만 보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아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피해자야.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저 김성식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세분 목사님이 우선 선교센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온 거거든요. 근데 한 분은 먼저 가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따분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 지금 남편, 지금 아내하고 결혼 다시 할 사람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니까 뭐 저도 아내 앞에서 충성을 다했죠. 나 결혼해도 다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승식 목사님이 저 앉아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다시 한다면 내 아내하고 다시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분위기 썰렁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이 양반이 그랬더니만은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목사인 나한테 시집와서 가난과 목회와 사모로 고생하는데 다시 결혼한다면 부자 남자 성격 더 좋은 남자 시집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감동 먹었어요. 그 말에. 그런 부부가 부부싸움 하겠어요?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눈물이 났다는데 아내 힘들게 해서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긍휼로 시작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시골에서 한 겨울인데요. 뭐 시골에서 누가 문을 짱구고 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그 추운 겨울에 이불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참 도독 선생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두 노인네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방구석에 이불을 이렇게 확 덮어놓고서 칼을 대고서 이렇게 칼을 아마 나이가 한 16, 18, 19 그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실제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글을 다 써놓은 걸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칼을 탁 대고서 이렇게 떠는 거예요. 라고서는 이불로 덮어놓고서는 꼼짝 날라고 죽이겠다고. 라고서는 뭐요 선반이고 여기 막 찾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불 밑으로 발이 쑥 들어가는데 보니까 양발이 다 헤어지고 발은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애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서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 세상에 해먹을 게 도둑질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투지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반지를 빼가지고 이거나 가지고 가. 그리고 포켓 나가다 고구마 쪄놓은 거 있거든. 그거 먹고 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딴 생각 없어. 우리 군대 간 막내 아들 생각하면서 그래요. 가. 그러고 아침에 자 밥하려고 포켓 나와 보니까 고구마는 싹 가져가고 금반지는 그대로 있더래요. 금반지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긍휼이야, 긍휼. 교회에서요 미운 사람이 있거나 가정에 있으면은요, 아유 저 사람도 피해자인데 내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긍휼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보셨습니다. 탕자가 들어왔을 때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재산 날렸지, 창기하고 놀아놨지, 아버지 속 썩였지, 뭘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겨, 영어로 보니까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를 향하여 compassion, 측은한 마음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태에서 나오는 아들을 잊어도 긍휼히 여길지라 잊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 제자훈련 책이 있는데요. 감력이 유기성 목사님의 쓴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딱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써놓으셨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20 좀 넘었나 안 됐나. 근데 어떻게 가정이 불우해서 집 나와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옛날에 뭐 가발 공장도 다니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방에 흘러 들어가서 다방 갔다가 또 이제 술집도 갔다가 몸 파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떠한 순진한 총각하고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을 정말로 사랑해요. 참 기막힌 얘기죠. 자기 애인이 그런 데 있으니까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남자가 어느 한 날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설득해서 둘이 그 도시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조그만 시골 동네 읍 같은 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서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지. 그래서 그 읍의 교회를 여러 건강하고 좋고 말씀 좋은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자도 집사가 되고 여자도 집사가 되고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나가고 4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그냥 교회 기둥집사 여선교회 회장 그렇게 교회 가면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지난 날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5년쯤 지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두 부부를 대할 때 쌀쌀해 대하는 게 그전 같지가 않아.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옆에 앉는 사람이 없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줘.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아보는 한 남자가 자기도 갔으니까 알아봤겠지. 알아보는 한 남자가 그걸 소문낸 거예요. 저 여자가 그런 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다 알고서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탕자 이야기 보세요.
더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예, 참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 비슷한 일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몇 번 있었어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그런 말이 목회자 귀에 들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지. 그냥 따돌림하고 손가락질하고 벌레 쳐다보시하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영원히 깨지 않는 약을 많이 먹고서 세상을 둘러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양이 아니라 이리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구만.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흠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 혹시 죄 많은 사람, 예수님도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셨는데, 교회에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예배하면 내 제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알리라고 하지 않냐고.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예배합니까? 전도합니까? 기도합니까? 그걸로 소중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주님의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고 정죄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아까 이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교회 5년 동안에 담임 목사가 3분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먼저 행복하게 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뜻이구나. 저희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요 13년 동안 성도끼리 한 번도 싸우고 다툰 적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갈등은 좀 생기지. 조금 생길랑 말랑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교회 올라오면 신이 난대요. 막 기다려진대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부부가 그런 얘기 한대요. 아,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재밌지? 교회 생활이 행복해.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벌써 와보니까요, 벌써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돼요. 제가 3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한 번도 못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올 때 교회 꽉 차서 한 5부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그 방법은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거 소중합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맨날 싸워봐요. 인상 팍팍 속에 있어봐요. 교회 되겠어요? 이 교회 다시 원하다 가버리지.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밝게 웃으세요. 먼저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10배, 20배로 사랑을 나에게 갚아줍니다. 이상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생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세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성격이 괴팍합니까? 누가 상처가 많아서 까다롭습니까? 더 사랑하세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오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